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어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는 능력과 용기를 주시고 죽음과 질병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고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더러움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성경 지식은 많이 쌓였지만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워 고집을 부릴 때가 많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3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과 폭우 속에서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아버지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을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힘입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염병의 위기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여러 교회에서 감염자들이 많이 나오는 중에 있어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이웃을 배려하고 세상에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드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창세전에 정하신 뜻대로 아버지의 자녀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감염병 사태 속에서 저희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곳을 향해 발걸음을 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여건상 선교와 전도 사역도 많이 위축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고통 중에서 구원을 기다리는 이들이 저희를 통하여 생명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여러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코로나가 휩쓸면서 경제적 후원이 많이 줄어드는 가운데 있다는 소식들이 들립니다.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해 복음 전파의 역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성령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곳에 사람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온 땅에 울려 퍼지는 그날을 주여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이 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은 지 75돌을 맞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이 나라의 독립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가난과 굶주림에서 오늘의 번영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기대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응답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역사의 상처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박영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저희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엎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응답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군에서 수고하는 젊은이들과 타지에서 이 예배를 사모하며 마음을 모으는 이들에게도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사고를 당해 슬픔에 잠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환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 시작되는 확산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 모두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김과 성도들의 한없는 사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아멘. 영상을 먼저. 생일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좀 슬펐던 생일이었습니다. 해마다 저의 생일이 되면 3주 전에 천국에 간 동생이 저에게 늘 형 생일 축하해요 라고 전화나 문자를 했었습니다. 저는 동생 생일을 챙기지 못하고 건너뛰는 일이 많았지만 동생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잊은 적이 없이 늘 해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던 동생이 올해는 전화도 없고 문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마음이 슬펐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난 6월쯤에 동생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고 마지막에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 힘들지? 그래, 학교 운영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구나. 동생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 어차피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 불평하지 마세요.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만 자자. 너무 늦었구나. 잘 자라. 형도 잘 자. 그때는 왜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이 마지막 대화일 수 있다는 것을. 그때는 왜 몰랐던 것일까요? 일상적인 대화의 소중함을. 형, 어차피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 불평하지 마세요. 형 잘 자. 이 말은 저를 향한 동생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는데 그것이 유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그 당시에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 소소한 대화의 소중함을 되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다음에야 비로소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이 어리석음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러나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투덜거려 봅니다. 투덜거리는데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란 이미 늦어버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허무함과 연약함의 몸부림이라고 후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눈앞을 가려야 그제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물이 마음을 충분히 적셔주어야 비로소 가슴으로 느끼는 그리고 볼 수 있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땅만 바라보는 내 삶의 질주를 중단시켜내지 못했는데 사랑하는 피부지의 죽음은 질주하던 삶을 멈추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기주님의 산문집 한때 소중했던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을 건네며라는 서문의 제목은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멀리 떠나가기에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이렇게 고쳐서 메모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멀리 떠나가기 전에. 전자를 하나 더 붙여보았지요.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멀리 떠나가기 전에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제 동생은 암으로 죽은 것은 아니지만 말기암 환자의 하루를 기록한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 일부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본 영상입니다. 그 영상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밥 먹으라, 단추 잠가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대화인데 귀를 기울여
주목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했지요? 그것이 마지막 대화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눈길조차 가지 않던 것들이었는데 모든 것에 시선이 머물고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왜일까요? 내가 살아서 보는 마지막 외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한 인지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37살의 여성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 보셨습니까?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병이 들기 전에는 몰랐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물 한 잔 시원하게 마시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삶이 허락된다면 할머니처럼 늙어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진 세월을 넘겨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그 모진 세월을 피하고만 싶어 했는데 모진 세월을 넘겨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글자글한 주름살을 지닌 늙는다는 것의 평범한 축복을 누려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들인데 누군가에겐 누릴 수 없는 간절한 소원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큰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복인지를 알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 두 비유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가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1달란트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문화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똑같이 10문화를 맡깁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도 10문화,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도 10문화를 맡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기도 합니다만 문화도 주셨습니다. 문화를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시간도 달란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24시간, 그리고 인간의 모든 삶은 누구든지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시간은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라고 하는 이 문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이 문화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월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주어진 기회, 찬스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 부여가 가능할까요? 너에게 일어난 어떤 특별한 기회에 그 어떤 특별한 사건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것이 주는 교훈을, 그것이 주는 의미를 낚시하듯 충분히 건져 올려내라는 것입니다. 원어적 의미를 가미하면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의 의미이고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일어나는 직접 또는 간접 경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일까요?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기꺼이 누리고 때로는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좀 더 깨닫고 느낄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하루, 아니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달리 생각하면 아직도 나에게 생명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생겨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결코 쉽게 죽지 않을 것이며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소소한 일상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것의 핵심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해피엔딩으로 매듭짓기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상영된 영화로 등재된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1995년 10월에 개봉된 이후 20년 이상 극장에서 상영되었던 모양입니다. 용감한 자가 신부를 데려가리라는 인도 영화인데 정확히 몇 년 동안 상영됐는지는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네스북에 기록은 되었습니다. 그 영화의 매력은 단순하다고 합니다. 인기 배우와 춤, 그리고 권선징악의 확실한 해피엔딩.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액션 영화를 좋아합니다. 주인공에게 계속 억울하고 슬픈 고난의 사건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제가 아닌 허구라는 것을 알면서도 영화나 드라마가 마지막만큼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삶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인생의 마지막만큼은 해피엔딩으로 끝맺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해피엔딩이라 함은 화해가 주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해피엔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가족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아름다운 매듭짓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은 아름다운 삶의 매듭짓기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봅니다만
빈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병이든지 간에 환자의 투병 생활이 길어질수록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내면은 점점 황폐해지고 경제적인 부담과 더불어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족 구성원들도 우울증과 같은 질병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환자의 죽음을 앞두고는 가족 안에 가지고 있던 이런저런 모양의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호스피스 사역은 인생의 아름다운 매듭짓기를 돕는 귀한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 병동에는 행복, 애정, 연민, 이해와 같은 따스한 단어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미줄처럼, 시줄과 날줄처럼 촘촘히 얽혀있는 돈과 사랑, 그것들이 올가매고 있는 갈등과 비극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경찰이 출동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 인간의 죄성을 극히 집약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인생의 매듭짓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내 가족이 해피엔딩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시간과 기회를 건져 올렸다는 것은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시간과 기회를 건져 올렸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해피엔딩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저에게 잊을 수 없는 해피엔딩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벌써 여러 해 전의 일입니다. 할머니 집사님께서 남편 할아버지가 말기암에 걸리셨다며 병원 신방을 요청하셨습니다. 할머니 집사님께서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남편의 고집이 워낙 강해서 신방을 거부하며 소리치고 난동을 부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할아버지께서는 신방을 거부하거나 난동을 부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은 한평생을 남남처럼 살아오셨습니다. 이 남편이 일명 한량이셨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딸들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환자가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환자가 어릴 때 갖고 있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첫 신방 후 다시 병원을 들렸습니다. 간호인과 할아버지만 계셨는데 할아버지는 저에게 등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할아버지의 몸에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적게는 한 번, 많게는 3번씩 송파구에 있는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임종 전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약 2달 동안 매주 지속적으로 병원에 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구역 식구들과 함께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기도만 하고 나오려고 했던 것인데 때마침 할머니 집사님과 딸들이 병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잘 되었다는 생각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던 중 할아버지께서 할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딸들에게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지요. 할머니와 딸들이 한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면서 병실은 금세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 과정을 저와 구역 식구들이 직접 목격을 하였습니다. 1년 후 할머니 집사님과 따님들은 할아버지의 일주기를 맞이하면서 구역 식구들을 어느 중식당으로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기가 인상 깊었던 이유는 보통 일주기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분위기가 좀 우울합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좀 가라앉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날의 일주기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기쁨의 그리고 감사의 추도식이었습니다. 우울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할 줄로만 알았던 남편의 어릴 적 믿음이 마지막에 다시 회복이 되었고 한평생 풀지 못할 줄로만 알았던 그 할머니 집사님과 딸들의 응어리, 한 마음의 그 아픔이 녹아내리면서 이별이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매듭짓기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화해를 하고 마음이 풀어진 후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주 건장하셨던 분이거든요. 남편분이.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는지요?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가운데 인생의 아름다운 매듭짓기를 꿈꾸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코끝에 있는 이 호흡,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건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간직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감사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의 매듭짓기를 꿈꾸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한 인생의 매듭짓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의 매듭짓기를 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한 일들을 돕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귀하고
값지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하겠습니다.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호흡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여 이 예물로 우리의 생명값을 대신하오니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더욱 주님께 드림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드림이 감사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비가 좀 많이 그쳤습니다마는 어제까지 많은 비들이 내려서 이 나라에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이 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갑작스러운 일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또한 일터를 또는 집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더욱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는 듯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자꾸만 들려오는 것 같아 염려도 되고 마음도 아픕니다. 하나님, 전염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드림에 속한 5명의 그 귀한 아들들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 해외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의 안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는 듯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당분간 예배 후 바로 귀가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는 늘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도 천국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가운데 내 인생의 아름다운 매듭짓기를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 위에 특별히 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